주님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면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제가 여기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예. 또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에 여기 함께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섰는가 안 섰는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일을 당해봤을 때, 정말 뼛속까지 아픔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내가 찾느냐 아니면 세상을 찾느냐,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너무 없으면 몰라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으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경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내가 느껴봐야지만이 저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 기도에 정말 중보의 힘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물질이나 모든 게 풍부하면 이게 교만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기는 겸손한다 그러지만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체험해보고 정말 아파보고 울부짖어보고, 하나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제게 오셔서 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셔야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행복하고 너무 내가 부유한 것이 과연 축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경히 여기고, 그럴 때마다 이웃 국가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눌러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부르짖고 찾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끌려가게 돼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몇 년을 해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게 되고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 혹독한 그 속에서도 거기에 만성이 되어지고 편하면요, 출애굽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종살이도 좋아요. 어둠에 눌린 세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끌어낼 때 아주 강팍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정말 울부짖고 나와요. 하나님 그 환경을 몰아가요.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와 장가들어 그랬어요. 이 네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했었죠? 성전 지키는 자였었어요. 그럼 성전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과부에게 모를 하고 고아에게 베푸라, 그런 말이 내게 왔어. 그러면 내게 그런 갚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는 이 찰싹 달라붙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았으면 가난한 자, 낙심되어 있는 자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 있으면 반드시 돕고 구제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돼요. 아멘. 근데 보면요, 절대 나누질 않아요. 강제로 뺏기 전에는 안 내놓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게 되면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그런 집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뭘 또 깨달아야 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맨날 불평이 나와요. 부러울 곳이 없는데, 명예든 자식이든.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을 보면 뭐를 해? 초라한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뭐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구제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셨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보게 되면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강팍해져 가는데 크리스찬들도 강팍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안타깝죠.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는 쓰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장가들라는 거죠. 말씀에 떠서 그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열매되어지게끔 품고 기도하면서 그 들은 말씀을 잊어먹기 전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머리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에 잡혀서 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머리에 떡을 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새가 쪼아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주변에 돌아오면서 내가 내 할도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도 실수가 나와요. 노력을 해도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고 크리스찬이니까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더라 그랬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어머니는 요게베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고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삶 속에서 자녀가 나온 거죠.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으면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저는 그 전에 가문을 본다, 결혼하는데 지리 신랑 지들끼리 좋으면 끝이지 뭐 집안을 보고 무슨 그렇게 하냐고. 예은병 그냥 붙어서 살면 되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믿음과 그 집안의 그 어떤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꼭 봐야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녀에게 네가 네 남편을 구할 때 그 집안의 믿음 신앙생활과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겠어요? 가정의 화목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을 본듯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본 거야. 아버지로 보지 않았어. 아멘. 아버지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을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개판으로 살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야 가자 할 때 갔을까요?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내도 모세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대하되 됐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의 산에서 누굴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다시 죽인 거예요. 그 위에다가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일곱 족속을 내어 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라 그랬었어요. 이미 토속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안에 어두운 세력이 날 지배해 있는 것을 그걸 내쫓아야 돼요. 그게 일곱 제사, 일곱 족속, 일곱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며느리는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자가 임신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태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한다 하는 게 여자는 씨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시대 우린 그 시대에 다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임신한다는 얘기는, 잉태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뭐예요? 10개월 동안 내 안에서 여기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팔다리 모양이 다 나와야 10개월이 돼야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굴까요? 아들은 세워지다 이런 뜻을 갖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고, 요새는 가족 간의 화목이 너무 크리스찬들도 무너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아내를 하나 섬기지 못하고 남편을 하나 섬기지 못하고 자녀와 불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아픔을 도닥대주고 그러한 신앙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서 뭐예요?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숨겼다는 것은 감추었다, 그리고 저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여기서 귀한 말씀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뭘 은혜를 받고 뭐를 받았으면 이걸 자꾸 홀랑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좀 말씀을 좀 받았으면 이게 좀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레마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임신을 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상당히 조심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 그 시대에는 보게 되면 부뚜막이도 앉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가려서 앉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뭐 여자들이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소중히 해서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할렐루야 나 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그리고 홀라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시큰 일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 자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하고, 그런 것을 뭐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때가 되면요, 10개월 되면 아기가 나오지 말라도 나와요. 저는 출산을 안 해봤지만 저희 아내는 출산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출산할 때 힘을 주기 싫어도 힘을 주어서 아이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졌으면요, 내가 나가지 않으려도 때가 되면 그 말들이 툭툭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좀 성경 알다고 그냥 막 아는 척하고 뭐를 하고 말을 막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자랑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남의 비판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 사람이 뭔 고통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으면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다 또 얘기를 해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가 숙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준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히브리 발음. 토부는 뭐예요? 행복하고 소중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진짜 화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요? 감췄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자꾸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조금 이러면 그 사단에게 홀랑 들켜가지고 다 뺏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중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좀 갖고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내 것이 맞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문 앞에서 기다려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먹으려고 한다 그랬다는 말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그 아이를 또 숨겨요. 예수님도 헤로데께 감추고 도망간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이제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은 거 내가 먼저 이루게 해달라. 어떨 때는 이게 막 아플 정도로 이 말씀을 내가 이룰 때는요 어둠의 세력의 방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 떠나갈 때 내한테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거. 어둠의 세계에 쉽게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능력 있고 그러면 쉽게도 나가기도 하겠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사단은. 맨 마지막에 나갈 때는 우리 몸을 치고 나간다 그랬죠. 그 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은 뭐예요? 감춰뒀다 그랬죠. 이 석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얘기를 해요. 하늘의 수가 3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의 수는 4예요. 이걸 곱하면요. 3, 4, 12가 돼요. 그래서 낮 12시, 밤 12시. 그래서 12장로, 12사도에서 24장로가 나오는 거고 하루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낮은 천국을 가리키고 밤은 지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를 뭐요?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석달이라는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다시피 달은 뭐죠? 달은 스스로 빛을 여러분 낼 수 있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하늘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야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 말 진짜 하나님이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진짜 축복인가 어둠에 주는 축복인가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넌 거짓 아버지에게 낳았다 그랬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탄들도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 안에 평화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는 것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말 깨닫고 알고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크게 되면요 절대 다른 사람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기 때는 뭐예요? 부모가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이루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말씀이 능력이 나갈 때까지는 나는 뭐예요?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분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네 했어요. 더 숨길 수가 없다. 이 성경은요, 여기에 있는 이 뜻이 무엇이 있는가? 이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해 주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서 나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들이 지금 세세히 내 삶 속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말씀들이 내게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또 깨닫는 것들이 그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좀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도들이 뭘 했었어요?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뭐예요?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이 좀 선포되더라도 내가 아이고 저거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 말씀들이 다릅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숨기다는 것은 저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뭐예요? 행복한 것을 저축을 해놔야 돼요. 말씀이 저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는요 빗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어렸을 때 그 추억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 바르게 큽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 때 행복하라는 거예요. 좀 다투기도 하고 왜 다투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다투더라도 거기에서 맞춰가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 노년까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행복은 없습니다. 어제의 잘못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놓고 오늘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기 보게 되면 숨길 수 없다는 게 저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기 그렇게 있는데 저축을 해야 돼요. 말씀도 내 안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좀 잠깐 하면 제 딸이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저는 편을 보내줄 형편이 안 돼서 보내주질 못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에서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의 현지에 있는 아이와 이렇게 메신저로 전화하고 통화하고 돈도 꼼꼼히 모아서 자기가 호텔 그거까지 다 준비해서 처음 가봤는데 여행이 행복하게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용돈을 모으고 현지의 언어로 말을 하고 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여행을 보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구원하고 천국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기만 하는 선물이에요. 천국은요?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말도 못하고 천국에 언어도 못하고 저축한 것도 없으면요. 그건 천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봅니다. 저는 이걸 체험해봐서 알아요. 천국의 언어의 말을 들으려면 회개가 철저히 일어납니다. 오늘 좀 이따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방언을 하든 뭐 하든 이 세상의 삶에서 언어가 다 교체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내가 이기적인 삶이 몰라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돕는다고 많이 돕는데 내 명예를 내기 위해서 돕고 있는 건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 명예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선의 상대가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해하고 무엇인가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 알아야 돼. 금식기도 갔다 오면 명함에 김식기도 몇 번 했다고 다 써놓고 주보에 그거 안 써놓으면 어때요? 화를 내고 시모장로가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불상사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 왔다 할 때 이 영이 지식이 깨닫는 거하고 영이 깨닫는 거하고는 다르요. 아, 난 이 말씀이군요. 그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교만했군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날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높은데 오지 않았었어요. 보좌 허리시고 낮은 나를 향해서 왔었어요. 본다고 아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본다고 안다고 하니 너한테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내 이 아픔, 이 고통들을 만져주세요. 이것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요 남의 아픔도 볼 줄 알게 되고 치유하고 그 사랑과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테바, 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방주예요. 자 보십시오. 이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6장에 그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방주인데 지금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에 처해졌어요. 바로가 그 장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헤롯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건들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이 테바 방주를 이게 뜻이 뭐냐면요 법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통과했을 때 죽을 운명이 뭐예요? 산 운명으로 바뀌면서 왕자의 신분까지 갖게 돼요. 진짜 내 이 말씀이 이 네마의 말씀이 내게 이게 들어와서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다 필요하겠죠. 근데 철저히 들어가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불명이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도 분명히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직면을 시켜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뭐예요? 물을 내려서 다 직면시켰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쓸데없는 잔념들 것들을 뭐야? 다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내 고집들,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를 볼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았네. 그것들을 뭐야? 싹 쓸어 버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반드시 말씀으로 내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처음인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죠. 홍해도 뭐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줬지만 요단강은요 법궤를 메었을 때 그것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요. 저도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가부 여부를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구별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죠.
그걸 깨부시고 나서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가 다 또 손으로 판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철저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역청을 바른다 그랬었죠. 이 역청은 지금 보게 되면 아스파트 그걸 역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방수 역할도 하면서 회개예요. 회개. 바깥에 칠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바깥에 있는 거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아내한테 너무 아픈 짓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미안해요. 고백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세세히.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투지 않으려고 그 아내의 마음도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아내도 친하죠. 아내는 친하는 건 뭐예요? 안과 바깥을 친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잘난 척하고 우울하고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가 이렇게 해서 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바깥에서 외풍과 그게 오더라도 뭐예요? 보호를 받고 나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아이를 담았다는 것은 이게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이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 율법의 회개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죠. 복음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회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여기서 회개를 하게 되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나일강 사이. 이 물 있죠. 모든 생명체는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늘 찬양하고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하기보다 남의 단점부터 찾는 것. 이것은 죽은 거예요. 이거 회복시키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누이가. 이 누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잠언 7장 4절에 보면 누이는 지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내 안에서 이게 움직여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안에서 누이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3개월밖에 안 됐고 이 누이는 15세가량 됐다고 이 성경 기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누이가 할 수 있는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 나일강에 거기에 갈대에다 갔다가 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달라 하면 안 해줘요. 정말 회개할 마음이 되어 있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데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 진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일강에다가 띄워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던 놓아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놓아주다. 우리가 목회자든 뭐가 되든 참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목회자 되기 싫었었어요. 저는 물질에 돈 좀 많이 벌어서 물질 장로 좀 하고 싶었어요. 떵떵된 장로는 하고 싶었어요. 막 베풀고 목사님 기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실제로 좀 흉내도 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강단까지 지금까지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다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었어요.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목사 또 트레이닝 훈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욕가식만 하고 이제 좀 거기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놔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게 멀리 섰더니 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성에서 하고 나서 어디요? 멀리 산에서 보았다 그랬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보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훈련받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자기 배경에 이끌려서 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차하면요 넘어지고 교만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됐다 그러면 넘어진 거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죠? 5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바로라는 것은 하나의 호칭이에요. 대통령에는 호칭이잖아요. 이게 투투모스, 그 당시에 했던 게 투투모스인데 이 딸은 궁녀하고 난 그 공주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신분이라 그래야 돼요. 그냥 궁 안에서 목욕하고 신의 시중받아도 되는 그런 공주인데 왜 나일강까지 나가서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 그것은 이 나일강 그 줄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힌두교 사람들이 거기서 뭐 회개하고 뭐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공주가 직접 내려가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만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이 안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옥도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하에 진짜 이 지옥이 있고 그런 지옥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헤어나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다 선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데 가려고 다른 데로 사람들은 열심히들 살아요. 지금이 너무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나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모두가 다 선하게 살고 결국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기 신다는 것은 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또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가 보이며 가져가니, 시녀가 보고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걸 열었다 그랬어요.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이 열었다는 것은 자유 회방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유와 회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의 눌림의 회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두움의 세력이 날 지배하고 있는 게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져요.
그냥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들이 떠나면서 한테 해방을 주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잘못된 생각들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해방시키다는 뜻도 갖고 자유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우리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배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근심과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자꾸 남을 정죄하려는 것들. 이게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 바깥의 얘기 교회 성전 안에서도 그 얘기들이 예수님이 거라사 사건에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뭐냐면요, 누가 나를 판단하든 비판하든 모함을 하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서운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울지요. 안 울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뭐 때리고 이렇게 해서 울리잖아요. 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안 울면 아이가 이상한 거잖아. 아이가 출산하면서 울어야 돼요. 나 세상에 나왔다가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요, 한번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아버지, 정말 저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울 때는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게 막 나와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본다고 한 것들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막 펑펑 울게 되고, 저는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울어본 적이 있어요. 죄인. 정말 죄인이더라고요. 정말 난 죄인이더라고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그게 없는 진짜 죄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택해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은 뭐예요? 말씀으로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요. 너무 슬프고 날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이 눈은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양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면 국률한 마음. 여러분, 우리 국률한 마음이 있나요? 저는 국률한 마음이 없었어요. 목사 되고도 국률한 마음이 없었어요. 좀 안다고 조금 저거 하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했다. 또 한 번 하나님 내가 용서해달라. 그 기도하고 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한 목사가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서 사형 때 쓰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그 시대에 사랑이 없고 그 시대에 마음이 없고 성령이 없었으면 그걸 못해요. 내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건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요? 안 돼요. 사랑요? 안 돼요. 말로는 유창하게 하는데요. 실제 사람들 다치면요? 안 돼요. 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반 때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두세 대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아파트에 소음 난다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때문에 그냥 막 불을 참지 못하고.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지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옆집에 시체가 썩기져서 냄새 나기 전에는 모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고독사가 지금 깊어지고 다 남 얘기로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도 용서를 안 했더라. 너도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니 만나고 나서도 흉악한 했던 것들 주님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를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로는 긍휼을 베풀고 하는데 외면해버리고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긍휼과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긍휼과 용서와 관용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남의 아픔도 좀 볼 줄 알고 내 여유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들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남이 어떻게 돼도 나만 괜찮은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아야 하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압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어머니 아까 말했던 어머니가 요게베라 그랬죠. 이게 여호와는 영광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이 지혜가 이 공주가 자기의 특정한 장소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숨길 수 없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공주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내미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누이라 했죠. 누이가 그 장소에 갖다 놓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지각이신 모략이신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받던 영권, 물권, 인권을 받았으면 거기에다가 솔로몬 같은 그 쓸 수 있는 지혜까지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권을 받고도 잘못 쓰는 사람 많아요. 죽어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을 가지고 끙끙대고 천국 갔더니 그거 왜 갖고 왔냐 했더니 여기서 쓰려고 갖고 왔다 그랬더니 거기도 문지기가 거기는 우리 이 콘크리트 쓰는 자갈만도 못하는 걸 뭐하러 갖고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종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가면서도 약 하나 안 먹고 자식도 없는데 꽁꽁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나도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듣는 여러분들도 하는 말이지만 지금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디 장소에 어떻게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남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뭐예요? 어디서 구걸했다 그랬었어요?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구걸도 어디서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성전에서 구걸했다는 것은 물론 음식을 구걸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구걸한 거예요. 아멘. 앉은뱅이는 뭐 일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앉은뱅이가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뛰고 걷지 못해 영적으로 뛰지 못하는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일어서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12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집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죽은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멘. 그 회복시킨 것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라. 아멘.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산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요새 또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참 왜소하고 사이즈도 작은데 하나님, 분명히 하는 여간의 진리가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강사를 세운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넓은 세계를 하나님 보게 해달라. 아멘. 아멘. 제가 그리고 깨닫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즘 이부동성으로 큰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이 급속도로 되어 있고 세속화되는 것도 평신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너무 소중하구나. 지난번에 오면서 저 그 기도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옛날에는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꽂히더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했던 뭐가 됐던 내가 그리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말씀들이 다 듣게 되고 이해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잡고 치게 아멘. 되고 말에 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들이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순교와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하고 얼마나 이 생명들이 귀하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아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 준 그 달란트만 잘 지키고 아멘. 불이 꺼지지 않게. 아멘. 그러니까 이 올드 복음 사역이 큰 사역이구나. 아멘. 작다고 할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이 불을, 이 촛불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아멘. 아멘.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우리나라 희망이 있겠구나. 아멘.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힘을 모으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촛불을 꺼트리지 않게 한다는 것. 아멘. 참 기쁘고 귀한 사역입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 리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본적으로 보게 되면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도 인본적으로 생각은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세상에 돈 벌러 가게 되면 적어도 3, 400은 거뜬히 벌 수 있잖아요. 뭔 거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너의 눈물과 너의 땀과 너의 희생과 다 안다고 하시니까 돌 던지면 돌 맞고 가시 쓰면 가시 밟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성령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되더라고. 아멘. 그러고 행복하더라고.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게 참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누가 먹여요? 그 어머니가 먹이게 된다. 이 어머니는요. 히브리 사상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사상이 젖을 먹인다는 건 뭐 양육을 시킨다는 거다. 아멘. 우리서 그 젖을 그 양육을 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서 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서 돈 벌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엔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뭐예요? 사랑과
그게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요? 싹을 준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했죠.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너 일 하겠다. 아멘. 이 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그냥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눈에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질 못해. 이 영광, 이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왜? 이 눈이 바깥으로만 열려 있으니까. 요. 이 눈이 안을 좀 봐야 되고 영계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세상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화려한 것. 절에 가면 어렸을 때 몇 번 가고 우리 처제가 뭐 절에 가서 뭐 108배하고 뭐 10,000배하고 그런다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무릎이 절단 나고 막 하는데도 파스 발라가면서 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화려해요. 천주교도 보게 되면 이 고해 성상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얼마나 그 광장들 보놓고 화려한지. 우리 누님이 유튜브 방송인데 볼란지 안 볼란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를 한번 가봤대요.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아이고야 그건 뭐 아이고야 너무 이렇게 이단들은 굉장히 화려해요.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주고 계시고 우리는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어요. 햇빛 주고 공기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미 받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면 그걸 주시겠다고.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이 집회하는 것은 죽어가는 심령에 불을 붙여서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죠. 아멘.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속상하고 그냥 힘이 없고 낙심되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하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아멘. 저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요. 아브라함의 그 영광을 바라봐요. 주님의 나를 맞아주길 영광을 바라봐요.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이 꽃마차를 가지고 아멘. 나를 데리고 오지 않는가. 손을 오신데 그 꿈을 그리면서 오늘 이 집회에 왔고 또 그 꿈을 향해서 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그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그 열매가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아멘. 아멘. 축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들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